레위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레위기는 번제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것인 초태생과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왜 이 말씀으로 레위기가 끝이 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와 방식과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앞으로 나라를 나라를 물려받을 다스릴 왕의 아들이다, 왕자다, 또는 회사를 물려받을 재벌회장의 자녀다, 상속자다, 그러면 일반인과는 삶의 태도가 다를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도 또 사람이나 인생을 대하는 태도도 일반인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번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완전히 태워 하나님께 바치듯 우리는 우리의 몸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즉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몸으로, 도구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즉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것인 초태생과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헌금 이야기가 나오면 참 우리의 마음은 부담이 되고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야기로, 즉 11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오직 가축 중의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가축 중에서 처음 난 것, 즉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태생은 성별하여 드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구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초태생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초태생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것은 내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초태생, 첫 열매, 첫 아들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초태생, 첫 열매, 첫 아들은 나머지 것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머지 것들의 정체, 즉 소속, 신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태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 주위에 바름으로써 애굽의 모든 초태생은 죽임을 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은 죽임을 면하는 유월절 사건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주위에 다 발랐다는 말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피를 다 발라버렸다는 말. 내 인생, 내 소유, 나의 모든 것, 내 존재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고 거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 내 소유, 내 존재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 모든 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만약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 내 소유, 내 존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이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게 되면.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27절입니다.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만일 부정한 짐승의 초태성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걸 다시 물으려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태생이 아닌 짐승을 모르고 바쳤을 경우, 또 초태생으로 바쳤는데 보니 너무 안 좋은 짐승을 바쳤다. 그럴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사장이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바치면 다시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죄와 가오를 물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과거에 지은 실수, 죄, 가오로 인해서 너무도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 때문에 때로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야,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나?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 네가 이전에 저지른 그 실수, 죄, 가오를 내가 어떤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지금 환경 상황에 처해 있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점철된 인생을 다시 물릴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던 하나님 앞에 나오심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은 그게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으로 내려오는 밭이든지 이제 하나님께 바쳤으면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것이요 당신의 소유인 우리를 결코 버리시거나 떠나시는 법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국을 너의 속량물로 구소와 서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어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는 법이 없다는 것.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이 나를 침몰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내 인생에 밀려오고 있습니까? 두려움, 불안, 염려, 낙심, 번민이 불처럼 내 마음을 지금 태우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의 물과 불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으로 도망가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과 불과 같은 그런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입니다.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을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다시 물을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물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머리가 없는 몸처럼 되어버리고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말로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하나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고장이 나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이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자꾸 말씀에 따라 이 생각을 바꾸고 고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리고 땅의 10분의 1, 즉 그 땅의 곡식과 열매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기에 여호와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첫 태생, 첫 열매, 첫 아들, 11조는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두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 내 존재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로 기억하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11조입니다. 11조. 그러니까 여러분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것은 내 것이다. 10분의 9는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걸 우리로 기억하고 고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주어진 게 11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가끔 보면 11조에 대해서 이상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11조라는 형식도 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정신과 내용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극단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식만 강조하고 내용은 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내용만 자꾸 중요하다고 붙들고 형식은 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없으면 음식을 담을 수가 없고 몸이 없으면 영혼이 거할 수가 없듯이 형식이 없으면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1조라는 형식을 지킴으로 그렇지 나에게 주어진 생명, 지혜, 물질, 내 인생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분의 1을 드리다가 나중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3을 드리고 나중에는 10분의 10을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도 자신을 온전히 나에게 주십니다.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만큼 하나님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과 복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11조입니다. 11조. 그러니까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워서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느냐 그러시죠. 또 우리 한번 31절 보겠습니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또 11조를 잘못 들었을 경우 그것을 물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32절입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11조를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11조 드리는 것은 보통 정신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내가 정말 땀 흘려서 번 돈인데 이걸 바치려고 그러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차라리 내 살점을 한 모금 떼주라고 하면 떼줄 수 있지만 이 돈을 내라고 하는 건 아까워서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짐승 중에서 11조를 드릴 경우에는 딱 보고 이 짐승 중에서 건강한 놈, 튼튼한 놈, 그건 드리기가 아까우니까 아주 병들고 비실비실한 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유혹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지팡이를 딱 들고 있다가 짐승들이 그 지팡이로 지나갈 때 10번째로 지나가는 짐승
그건 딱 그 짐승은 뭐 튼튼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10번째로 딱 지나가는 짐승을 11조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10번째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의 모든 것을,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내용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도,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도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33절입니다.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두고 물건이 좋다, 뭐 나쁘다, 우열을 가리지도 또 바꾸지도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두고 뭐 좋다 나쁘다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인생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두고 우열을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복이 많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복이 없나? 또는 뭐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그렇게 우열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을 폄훼하고 헐뜯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흔히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결혼하면 한쪽 눈을 감으라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두 눈은 완전히 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의 결혼생활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 예수를 믿으면 나의 두 눈은 완전히 감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봐야 돼요. 내 인생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눈으로, 내 시각으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비방하는 것이고, 그건 결국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걸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앞에 활짝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나를,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라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감추고 하나님만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말도 행동도 내 마음대로 이제는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예, 여러분,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이란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훈련. 어떤 훈련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는 훈련이에요. 훈련.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훈련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세계가 활짝 펼쳐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